할렐루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디베rio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요단강 전역을 두루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1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선구자가 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준비하기 위한 예비자로 나타났지요. 특별히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 또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쉽지만 죄와 회개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설교를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이만큼
힘들게 사는데 왜 교회까지 와서 야단 맞고 책망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장도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없는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죄의 문제를 도외시한 신앙생활은 결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회개와 함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회개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베료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 선생은 예수님 당시에 암울했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도자가 없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자, 이 당시에 로마는 제국이었습니다. 황제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의 황제인 디베료 가이사는 로마 황제가 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묘한 통치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이름이 하나의 도시 이름도 되고 하나의 나라 이름도 되지요. 로마 제국이라고 할 때에는 넓게 펼쳐지지만 로마라는 땅은 아주 작습니다. 이들은 정복 전쟁을 펼쳐나가면서 어느 지역을 정복하면 그 땅을 로마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곳에 있던 그 민족과 그들의 문화 그리고 정치 스타일들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대신에 속국으로 조약을 맺습니다. 이 세금을 바치도록 만든 것이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로마는 닦아놓은 길로 군대를 보내어서 세금 대신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강탈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파견한 사람들이 바로 총독이란 직함을 가지고 군사력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유대에는 괴뢰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왕은 왕인데 정통성 있지 않는 사람을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또한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이때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그 땅을 다스린 왕이 바로 헤롯 대왕으로부터 빚어지는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이때는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땅을 다스리고 동생 빌립이 갈릴리 호수 북동 지방인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아빌레네 지방을 각각 분봉왕으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왕이 정치력을 가지고 세습되어지는 반면에 이 분봉왕은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일종의 관리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아들들은 다 잔인했던 아버지 헤롯 대왕의 피를 이어받아서 아주 잔인하며 교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로마 총독과 분봉왕이 다스렸던 팔레스타인 땅의 백성들은 살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긴 했지만 확고한 정치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욕망이 더욱 컸던 사람들이죠. 그저 로마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정치가 어둡다면 종교에서는 참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황이 두 명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당시에 대제사장이 두 명이었다는 것은 정치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더군다나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인데 그렇게 관계가 좋은 사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나누어서 맡았던 것이죠. 이들은 산헤드린, 오늘날로 치자면 국회를 점령하고 자기들의 종교적 야심을 펼쳐나가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돈으로 사서 예수님을 밀고 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투명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고 백성들에게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율법의 틀로서 그들을 올가매고 있던 것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한마디로 불의가, 타락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의 의가 숨 쉴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면 많은 신자들이 염증을 느끼고 종교에서부터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결국 나 교회 안 나가라는 사람들이 생기고 많은 것이죠. 물론 그것 또한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심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두운 시대 분위기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고 세상을 따라서 죄에 깊이 빠져버린 것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며 또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대를 뒤바꾸기 위해 로마 제국을 갈아치우는 방법 대신에 예수님은 참 미미해 보이는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거대한 말씀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이죠. 가만히 보면 이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그때로부터 역사 속에 계속해서 사용해 오시던 방법입니다. 기독교적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의 표현에 따르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 소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비전에 매여 있는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정치 체제의 변화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조국에서 경험하며 번번이 실패했던 모습 아닙니까? 정권 바뀐다고 나라가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서 이 땅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LA 온누리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닌 분이 이 방송을 본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불씨 같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를 고치는 것은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요단강 전역을 두루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시대를 향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3절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빈들에서 요단강 부근 각처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례란 것이 무엇입니까? 물 속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물 밖에 살아있던 존재인 내가 물 속에 들어가면서 죽는 것이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것이죠. 옛 자는 죽고 새로운 자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했다는 징표로서 받는 세례이죠. 회개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세례였던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집단적으로 이런 세례 사건을 경험합니다. 바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이죠. 들어가기 직전까지 넘실대고 있던 그 홍해의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그들이 통과하며 새로운 백성으로 자유를 얻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세례는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베풀 수 없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질 수 있는 것이죠. 회개는 마음의 또한 삶의 변화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 정, 의, 전인격적인 뉘우침이 바로 회개의 내용입니다. 지적으로는 죄를 깨닫고 감정적으로는 통회하며 뉘우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뜻을 돌이키고 습관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회개의 결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면 내 인생 속에서 새로운 문을 열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삶이 출발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회개는 어디로부터의 돌이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디로 나아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옛날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새로운 인생의 이정표가 생기는 것이죠. 빛과 의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바로 회개 이후의 삶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죄와 그 영향력을 이제 떨쳐버리고 올무에서 벗어난 새가 자유를 얻어가며 마음껏 노래하며 날개짓 하듯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분에게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에게나 이 내용적인 의미에서의 회개의 세례는 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유대교에 뿌리 깊게 살아왔지만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매주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도 회개의 세례를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충분하지만 회개의 세례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계속되어 반복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적어가며 때로는 입술로 고백하며 진정한 회개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구원을 위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자세히 등장합니다. 요한의 등장은 이미 이사야 40장에 예언되어진 바와 같습니다. 바로 예언의 성취로 세례 요한이 온 것이지요.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찾아오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이 골짜기는 높아질 것이고 산은 내려앉을 것이고 굽고 험한 것들이 평탄한 길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살고 있던 그 앞에 큰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길로 지나가신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기 위해 늘 다니던 길에 옛날 같으면 여러분 뱀술 팔고 그런 집이 있죠. 뭐 영양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집이 주유소의 한 코너에 그 사거리 코너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 징글징글한 뱀들이 술에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순시하고 지나가기 며칠 전에 갑자기 그 건물이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내용을 알고 봤더니 대통령이 지나가시다가 저런 영양원 같은 걸 보면 화를 내신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싹쓸이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가는 길에도
눈에 보기 싫은 것 다 정비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사단장님이 그냥 한번 찾아오신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병사들이 청소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면 그냥 오시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높아진 교만들을 다 걷어내시고, 인간의 상처에 모든 깎여있고 패여있는 부분들을 다 도두어 주시고, 평탄한 길 만드시고, 그 위에 구원과 영광의 레드카펫 까시고 왕의 왕께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인간의 교만을 꺾고 인간의 상처를 북돋아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의 풍성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백성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교만함을 다 꺾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 있는 상태로 주님 만나면 주님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에 고관대작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 가려가며 메시지 선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는 똑같은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구원의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댁에 3일 뒤에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거절할 수는 없고 오긴 온다고 하니 신방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분명히 하루는 집을 청소하실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저희가 방문한다고 하면 청소를 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방문하시기 전에 우리 마음은 정돈되어져 있어야 되고 청소되어져야 되고 소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주님이 오셔도 기뻐할 수 있는 따뜻하고 깨끗한 내면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옛날처럼 교만하고 나도 모르게 옛날처럼 인생의 아픔과 상처만 묵상하고 있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 버린 나의 모습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복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높아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깎여져 나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린 십자가의 앞에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죄인된 자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또한 깨달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민을 향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회개의 세례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발견됩니다. 율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으나 행위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범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육체인 것을 고백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은혜로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새로워진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